자, 일단 여기서 비판하시오 했으니까는 비판 대상이 맨 앞에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한 여기서 지금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료 활용부터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료 활용부터 들어갔습니다. 도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도들의 수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게 표의 특징입니다. 이게 표의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표의 특징에 근거해서 해석이 들어가죠. 그 해석이 결국은 다 입장에 대한 비판이 됩니다. 이는 제시문가의 반대 사례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세속화되기는커녕 표가 보여주듯이 종교인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붙여줍니다. 결국은 표에서 나온 내용으로 비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하면서 논거를 강화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종교가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는 삶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사회의 각 기능은 다원화되었으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지식과 정보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과 지식들은 인간에게 윤리적 지침이 될 수는 없다. 과학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특수성과 양심, 윤리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자, 정신적 가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게 핵심이죠. 결국은 제시문 라에 나오는 내용에서 출발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복잡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종교는 제시해 줄 수 있어. 근데 과학기술은 제시해 못해.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데 그에 따른 가치관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괴리가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개인들이 처한 실존적 고립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종교인의 수가 늘어가는 추세인 이유는 그것이 개인들의 삶의 지침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삶의 지침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사실 잘 쓴 답안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 답안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우수 답안으로 발표한, 아마 학생 답안에서 뽑은 걸 겁니다. 우수 답안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사실 삶의 지침이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좋은 답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학생 수준에선 요 정도 쓰면은 훌륭한 답안이다. 최우수 답안으로 뽑힐 정도구나. 자, 요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구성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유형 연습 문제 6 보죠. 자, 일단 문제부터 좀 보죠. 자, 문제 보면은, 자, 2009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 문제인데요.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담고 있다. 자,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상반된 두 입장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아래 그림과 표를 활용하여 제시문의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자, 문제 구조는 비슷합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시문들의 관계 파악하고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주요 쟁점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표를 활용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자, 표를 보면은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한 입장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시문 봅시다. 자, 제시문 보고서 지금 이 형벌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어떤 상반된 입장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제시문 가부터 보겠습니다. 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건 시민사회를 위해서건 어떤 다른 선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자, A는 B가 아니라 C다 구조입니다. 이거 지금 C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B가 아니다를 넣은 거거든요. 자, 수단일 수 없다. 이게 지금 B가 아니라예요. 자, 그래서 자, 수단이 될 수 없대요. 수단이 아니야. 그럼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단에 대비되는 개념은 목적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즉, 여기서는 지금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과해지는
응당한 대가다. 자, 응보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개념화 해준 건데,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수단이 될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형벌을 줌으로써 뭐 얘를 교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의 겁을 줌으로써 이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가 그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그냥 주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윤리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대부분은 잘 모를 겁니다. 밑에 뜻 나오죠?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라고 의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만 이해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공리론이 형벌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윤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리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용성, 이 효용의 증대를 지향하거든요. 여기서 이 공리라고 할 때, 공리주의 할 때 그 공리가 영어로는 유틸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용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용성,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해서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리주의가 생각하듯이 이 형벌은 어떤 이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마치 전체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리라고 한 바리새인의 말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방어할지어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이제 종교, 유대교의 이 어떤 종파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이 율법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을 보통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비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약간 비하적인 의미가 있고, 자, 지금 여기서는 너무 관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죄인들에게까지 대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의 입장을 따라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 이익관이나 아니면은 관용의 윤리 때문에 그 정도를 완화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명령이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형벌을 과하는 이유는 정의 실현을 하는 거고, 자,